반갑습니다. 제가 한동안 찬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줌을 쳐다본다고 찬양을 못했습니다. 지금 한 377명이 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가족별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해외 우리 선교사님 홍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프랑스 파리에 박서진, 박나림이도 들어와 있고, 이 비대면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또 새롭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가족별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고, 찬양하면서 또 인도를 받고 있고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보게 돼요. 우리 이숙경 권사님 가정에도 보면은 구역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인데 저 웃고 계시네요. 또 오웅 장로님 가족도 들어와가지고 오 장로님이 너무 흐뭇한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의 배경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보니까 서우동 청년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TCK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 시간 하나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에게 우리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십시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며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축복하며 선포하십시다. 너는 237 치유 스밋의 주역이야.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각 국장님들, 또 교육국의 부장 장로님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실제적인 동일한 응답의 역사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져 있다면은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원하는 목표라면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37 치유 스밋의 지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표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게 마음에 딱 세워지니까 제가 목사 되기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가장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우리의 미래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딱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사실은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로 딱 주어져 있다면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주어진 찬양 가운데서 힘들지 마,
또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줌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진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키우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 렘넌트 대회를 시작하면서 시작 영상에 유치부 친구들의 찬양이 나왔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발음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시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음을 아예 낮추어 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가사들을 알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그렇다.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귀중한 땅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 마음에 대한 확신들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 이건 내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는 바뀔 수 있어요. 내 목표는 자라면서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앞으로 뭐 될래 이야기하면은 어릴 때 전부 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거의 다 대통령 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 가면 갈수록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그 꿈들이 비전들이 바뀌어지거든요. 목표가 바뀌어지거든요. 그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키우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얼마나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고요, 낙심하고 힘 빠지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착각 속에 빠집니다. 착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엇에 착각하느냐? 착각하는 것은 결국 가만히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우리에게 두고 있는데 우리는 뭐에 착각하느냐? 결국 틀린 것 때문에 착각해요. 알고 보면은 틀린 것인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틀린 길인 줄도 모르고 그 부분들 속에 착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요, 이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틀린 것인데 모르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면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가는 길이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것을 목표로 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어요. 틀린 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목표를 놓쳐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틀린 건 너무나 세상에 모두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나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집 짓고요.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쳤지더라도 교회조차도 이것을 목표로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틀린 것인데 이 속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237 치유 서밋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흔들릴 수 없는 배경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 그 배경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활동인 하늘 보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하는 사람들 접신운동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다 빼앗아가고요. 무당들도 영적 세계를 아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믿어야 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믿는 순간에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아예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권을 주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양자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자권 주어진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으면은 이 축복의 역사들이 내게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배경,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일어나는 응답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된 배경이 있다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이 응답 축복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바로 237과 5000 종족으로
이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영원한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배경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어진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딴 거 아닙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근본적이고 영원한 답이에요. 지금 필요한 답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필요한 답이었고, 과거에도 사실은 이것 몰라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 살아갔고, 이것 몰라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혼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진 거예요. 공부한 것이 사단을 좋게 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것 몰라가지고 결국은 사단을 좋게 한 거예요. 지난해는 모든 답이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의 답이 여기 있는 것이고, 영원한 답. 여러분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잖아요. 5차 산업시대에 오겠죠. 6차, 7차 계속 되어지겠죠. 100차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답은 우리의 배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모든 시대의 영원한 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만 누리면 돼요. 이 배경만 누리면 돼요. 딴 거 할 게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만 찾으면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되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포로되고 속국되어지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온갖 시험 속에 다 빠지고요, 이런저런 사람 말 속에 넘어가고요, 거기에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축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온갖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전혀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전혀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인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려고 하니까 어느 교육자분이, 목사님 너무 상세하게 금조전도학교 할 때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큰 제목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배경을 주시느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과학자들이 2030년 되면 모든 것이 리셋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했어. 2030년 되면 모든 것이 리셋되어질 것이다, 다른 폼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배경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대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언택트라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언택트고요, 사실은 지금 비대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시대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대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인공지능, AI, 또 유전공학, 그래서 사실은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이
같이 갑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같이 갑니다. 어제 전도학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관심사가 뭐냐? 이미 다 데이터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관심 있는 부분에 유튜브를 하나 보면은 기가 막히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자료들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옛날 우리는 네이버를 통해서 지식을 검색하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유튜브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 배우잖아요. 어느 분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반찬을 준비할 거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유튜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자료. 사실은 비대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다음에 여러분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상 어떤 면에 화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가상화폐 나왔는데 제가 암만 설명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상화폐 또 가상정부도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상인간이 나왔잖아요. 로와 로지. 그런데 가상인간이 모델로, 신한은행의 모델로 나왔는데 그게 인기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호텔 같은 데도 가상인간을 모델로 호텔을 선전해요. 여자 나왔다가 이번에 로지라고 남자가 18세 뮤지션을 해가지고 가상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모든 것이 탈정부가 돼가지고 모든 기준도 무너지고요, 모든 체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영적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단체에서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접신 걸리게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더 큰 영적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갈수록 사실은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8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은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빛이 다시 비치지 않겠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결코 들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모든 지도자들이 너의 상인인데 그 상인들이 뭐 하느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무당들의 방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영적 문제를 찬탈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모든 영적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영적 문제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화들이, 상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요, 빈부격차도, 여러분, 빈부격차가 지금 시대에 보면은 그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상위 0.1%가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수요일 날 김진용 목사님이 잉여인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0.1%가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그게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입에 불칠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속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아날로그식입니다. 아직까지 컴퓨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눈 뜨자 말자부터 디지털 시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시대, 여기에 주는 매력이요, 엄청난 겁니다.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영적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현장에서 듣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를 당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 사회 가는 모든 교사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적 문제를 당하는, 실제로 드러나는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단체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가 명상운동, 기운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진짜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제2의 제3의 네피림 세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냐? 비대면과 더불어 그 공간이 디지털로 딱 채워지니까 그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 그래서 이 디지털의 맛을 보면은 못 빠져나. 이게 마력이에요, 마력.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여기에 빠뜨리는데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뭐냐? 이 우리의 배경으로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세계를 맛을 보면은 빠져나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 어마어마한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정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여기에 대한 맛을 보게 될 때에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우리에게 주신 것,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맛을 보는 겁니다. 그 길만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우리 친구들을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이것만이 시대 급격하게 바뀌어지는데 그 시대의 중요한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이 부분들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방법이 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제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편집해야 합니다. 이걸 각인이라 하죠. 제가 20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각인되어지면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발견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달란트가 발견되는 이걸 가지고 결국 이때 일어나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도 달란트가 발견되었다, 그게 성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세리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는 이 부분들 가지고 성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서 오는 것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로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보면은 대학 시험 성적 나오는 거 봐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또 다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때 성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했죠. 그래서 12살 정도까지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하고 그 12살에 성인식을 했는데, 이런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 말씀이 편집되어지도록 하면서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그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될 수, 이때 주어지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여기에 하늘 보좌의 축복인 이 축복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하세요. 주일 메시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흐름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묵상에 대한 작품을 만드세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령의 컨텐츠를 따라서 나의 영성의 작품을 만드세요.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작품을 만드시라고. 이게 가상사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상사역이에요.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는 주신 메시지를 다 적잖아요. 적어놓고 그냥 두지 마.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그냥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한 주 지나고 마지막 토요일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렘넌트 때 나왔던 메시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이것을 뭐로 하느냐?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것을 기도로서 우리가 설계해 나갈 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전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사명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명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응답이 비로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움직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24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내세요. 기도 24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내세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여기서 사실은 치유도 일어나고요,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모든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 때부터 기도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들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김진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의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렘넌트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진 데 선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역사 속에 시대마다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24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현장이 보이죠. 보이는 그 현장을 놓고 뭐 하느냐?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현장화가 되어지면서, 이 말은 현장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이것은 바로 체질되어진다는 말이죠. 현장화 되어지면 이때 비로소 뭐 하느냐?
파송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리머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주교 교사들에게도 늘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여러분 정말로 19살, 20살 될 때는 대학 현장으로 파송해서 들어갑니다. 대학 선교사로. 군에 갈 때는 군 선교사로 파송해서 들어가야 돼요. 대학 가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니까 대학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겨우 여러분 지교회, 대학 현장에 세워진 지교회 참석해서 그 은혜를 받아가죠. 여러분 이미 대학 가기 전에, 군에 가기 전에 군 선교사로, 대학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모든 현장들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가상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가상사역이라면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가상교회를 전 세계 선교 현장에 다 깔아나가는 겁니다. 가능해요. 비대면 시대에, 은택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우리 교회도요 은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모든 거 갱신해 나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하나 렘넌트가 사실 우리 줌을 설치해, 이게 줌 장비들을 다 설치해 놓고 이제 처음 한번 서보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모든 훈련들도, 모든 대회들도 이제는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줌으로 불려 들어가서 훈련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한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갱신되어지고 바꾸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통할 수 있는 가상교회를 전 세계 현장에 깔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 사실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목표 삼았어요.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배경 주신 것 누리면 돼요. 왜 이것을 누려야 되느냐?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영원한 답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했어요. 영적인 영원한 배경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어제, 오늘, 영원까지 답이에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 지나고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차 산업시대에 일어났던 건 전부 다 구닥다리 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또 지나가면 또 구닥다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배경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지키고 이 시대에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했잖아요. 이 하늘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는 우리의 배경,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놓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여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응답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들, 전체적인 응답을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작은 일부터 하면 됩니다. 큰 일이 아니고요, 작은 일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눈도 밑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눈은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눈은 높은 곳으로, 우리의 모든 눈은 깊은 곳으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것부터 하면 되고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언약입니다. 모든 생각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눈은 높은 곳을,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곳을, 깊은 곳을 보는 겁니다. 그게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귀중한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을 목표 삼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목표 삼고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여러분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게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중한 응답의 축복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김상직 지사님 가정에서는 아정이하고 이준이, 갓 태어난 이준이까지 같이 참여했던데, 어릴 때부터 237 치유 서밋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렘넌트들로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모든 교회가 함께 응답받는 귀한 축복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021년 하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메시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들마다, 산업들마다,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